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나 시상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 참 귀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분광기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 분광기가 혼자 작동을 하지 못하죠. 빛이 반드시 있어야지 빛을 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반드시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늘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야만 해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영광 대신에 찾아오는 것 무엇일까요? 씁쓸한 자괴감이나 허무함들이 몰려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꾸만 그 종에 대한 가치와 부르심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어요. 크기와 번성의 신화에 사로잡힌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소명을 받드느냐에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온 내가 한 모든 것이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실패와 패배를 여러분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해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패배이고 실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비록 패배와 같은 허무함이 몰려오더라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맙시다. 우리의 십자가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는 미련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담담히 지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